주님이 구별한 거룩한 성일 핏값으로 세워진 성전에 나와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있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늘의 복, 땅에 기름진 복 물부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약 73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그 73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세 종류로 정확히 성경은 구분하는데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3등분을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1살부터 40살까지 애굽 궁궐에서 참 더 바랄 것이 없죠. 그때 당시 최강국 호화로운 바로의 왕궁에서 지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꿈이나 꿀 수 있는, 네? 먹는 거 좋은 거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거 다 먹지요. 제일 좋은 선생님에게 배우지요. 제일 좋은 옷 입지요. 제일 좋은 마차 타지요. 뭐 수영장이 없어요. 뭐 최고의 낙을 누리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면 뭐해? 바로의 너는 종인데, 발밑에 있는데, 바로의 손에 네 생명이 달려있는데, 그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를 쫓아낼 수도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너는 파리 목숨이야. 애굽 바로에게 너는 잡혀있는 몸이야. 노예야. 40세부터 80세까지는 제2의 삶입니다. 모세의 제2의 삶인데 그때 쫓겨나죠. 바로의 눈에 나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그때는 가정을 이루어요. 십보라라고 하는 이도로의 딸을 만나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아름답게 아기자기하게 가정을 꾸리며 살아갑니다. 80살까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헛살았다. 채로 너는 사랑과 부대끼며 사람의 종으로서 사람의 심부름하고 사람의 치닥거리하고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 소리 듣고 사람 속에 묻혀서 너는 사람과 함께 그렇게 너는 살았다. 사람의 종으로. 80세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세는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창조의 손에 전적으로 붙들려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초자연적인 기력을 일으키며 바로를 짓누르며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구출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정권 대사가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73억 중에도 이 세 분류 가운데 어느 한 분류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바로의 종, 세상의 종이죠. 사탄의 종. 에베소 2장 2절에 너희가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더니 노예, 종,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십니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사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사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여러 군데 등장이 되는데 레위기 20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는 사람은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끌면 와야 돼요. 점치는 곳에 와야 돼요. 절에 와야 돼요. 귀신을 섬기는 장소에 와야 돼요. 고문하는데 와야 돼요. 사탄이 끄는데 안 와? 아니, 주인이 명령하는데 안 와? 세상 임금은 마귀인데, 저는 백성인데, 종인데, 노예인데, 바로가 시키는데 안 해? 그대로 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가서 보면 어떤 이에게 점치는, 예언하는 귀신이 들어옵니다.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지고 예언을 하게 합니다. 점을 쳐줘요. 바울 사도를 만나서 축출당하죠.
점을 귀신같이 잘 칩니다. 네? 마태복음 9장 32절에 가서 보면 귀신 들려가지고 이 정신이, 이성이 이게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병들어 있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병에 걸려서 귀신에게 점점 끌려 사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줍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도 수로보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려서 물인지 불인지 몰라요. 거기 빠지면 죽는데 뛰어들어. 간신히 건져냈죠. 불 났는데 거기 들어가네. 소리치고 구경하는 거지 거기 들어갈 일이 지가 소방대원 다니는데 들어갑니다. 간신히 목숨 건져요. 거기가 죽을 자리인지 죄인의 자리인지 가서는 안 될 악인의 자리인지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막 돌아다닙니다. 끌려서. 귀신 끌려서 저 한강 딸이에요. 몇 번을 나갔던 사람을 서울 법대 나온 사람인데 서울에 그 북악산 그쪽 편창동에 사는 그 부자 사람들 연예인들 살고 있는 동네인데 거기 살고 있는데 한번 신발을 갖다 드렸어요. 귀신이 잡혀서 새벽마다 끌려나가요. 죽어머리. 자기도 정신없이 가서 신발도 안 신고 가다 보면 한강 딸이 이렇게 서 있답니다. 마귀가 밀지 않으길 다행히. 네? 그래서 어머니 기도로 살아서 돌아오고 몇 번을 그랬대요. 이 아들을 끌고 다니는 어둠의 세력가 예수님은 떠나가라! 떠나가서 제 정신을 갖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주님, 먼저 제자들에게 왔었죠. 제자들을 못 고쳤죠. 예수님 옆에 나서 내려오니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네? 인사불성이요. 주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7끼로 쫓아냅니다. 귀신 들려서 사악한 사람도 있어요. 걸어 사이는. 귀신 들린다. 싸나운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요한 1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 귀신 들려서 죄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과 나는 32번 더 봤어요. 기분 나쁘게 그 사람이 이행길이라고 하는, 지금 세상 떠났으니까 이름을 이야기합니다만은 미안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행길이라는 사람 전과 32번이요. 기분 나쁘게 1년 선배예요. 우리 선배. 학교만 가면 만나. 얼굴이 불그스름해갖고 술떡이 배겨갖고. 그래서 세 사람 돼서 목사 되겠다고. 얼마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새롭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금식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죄를 반복해. 악을 도모해. 연속적으로. 이거 마귀가 끌고 가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끌려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마귀에게 이용당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산 붉은 사장, 공산 정권, 스탈린, 레닌 막스, 누구요? 지금 현재 누구요? 시진핑, 북한의 김일성, 그의 손자 김정인 위원장. 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퍼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은 그래서 안 떠나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출할 때 떠나갑니다. 예수의 피로 명령할 때 떠나갑니다.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잘라낼 때 떠나갑니다. 성령의 검으로 후려칠 때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귀신의 역사들입니다. 이 귀신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를 해요. 걸고 넘어져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주의종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최고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 지는 일,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걸 반대를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 23절에 사탄아! 너나 가라! 물러가라!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렇게 원수 마귀는 죄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하나 사탄 짓을 했던 가룟유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가서 보면 마귀가 사탄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만 조심하는 게 아니고 저도 조심해야 돼요. 다른 목사님들도 조심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가 마귀가 틈을 타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모든 사람이 다 정신을 차리고 할렐루야, 마귀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마귀의 표적이 될 수 있기에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 차려 기도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마귀의 수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 거짓, 사이비적인 거짓 종교를 가지고 또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거짓 영들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교회를 다 믿지 말고 주의 종을 다 믿지 말고 자세히 분별해서 하지. 제가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어떤 5살 난 아이인데 남자아이인데 놀다가 그 시골에 가면 약 주고 농약, 쥐약 같은 거 약 주고 아버지가 이렇게 헛간 같은 데 이렇게 한쪽에 놔요. 이걸 맞아서 음료수인 줄 알고. 에? 어린 아기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귀신에게 들리면, 귀신에게 잡히면 거짓 말을 합니다.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을 말하는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사기. 네? 거짓 맹세. 공갈 협박. 이거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는데 종교다원주의. 종교를 다 비슷하다. 부활이 없으면 비슷하지. 천국이 없으면 비슷하지.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비슷하지. 그래서 그런 교회는 그런 설교를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소리를 해야 알아듣는다. 세상 소리. 세상 문화, 정치 엄청 모입니다. 사람들 목숨 걸고 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소리를 해야. 육신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설교를 그쪽으로 변질시켜서 오염시석시켜서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야 혼적인 사람들은 이해를 하거든요. 영적인 사람들은 금방 분별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해야 그걸 꼭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떡으로는 영이 살지 못한다. 너의 조상들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너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주워 먹은 거죠. 땅의 것을 죽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는 떡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나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선포, 천국 복음의 선포되면서 영을 살려내는 말입니다. 이 순수한 말씀을 먹는 자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바로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 줄을,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종이 있습니다. 모세 40세부터 80세까지는 사람을 섬기며 사람 속에 더불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심해야 되는 게 결혼할 때 상견례를 할 때 흔히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동안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그 말 속에는 당신이 지금까지 키워놓은 것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와서 잘 섬겨라 이거예요. 말 잘 들으라 이거예요. 와서 이제 종으로 오라 이거예요. 내가 부리겠다 이거예요. 옛날엔 진짜 며느리들을 부렸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됐지만.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적이라면 여러분이 화가 나야 합니다. 하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람 치닥거리 하라고 키운 게 아닙니다. 사람 섬기라고 키운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졌습니다. 이 아들은, 이 딸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으라고 이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전라도 신안군 어느 섬에서 그 염전, 소금 만드는 그 염전을 이렇게 하잖아요. 바다를 막아가지고 염전, 소금을 만드는 데서 노예를 끌어다가 뭐 20몇 년을 이렇게 돈 한 푼 안 주고 부려먹었어. 남는 찬밥 갖다 주고 갱가 못 입는 옷 갖다 주고 창고에서 재우고 얼마나 추웠을까. 여름에 얼마나 덥고. 그러고 살았어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평생. 누가 신고 안 했으면, 여행객이 신고 안 했으면 그렇게 살다 죽어. 아니 그렇게 사람 섬기며 사는 노예나 아니면 그냥 보통 일반적 가정에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사람 섬기며 이렇게 사는 사람이나 노예인데 뭐가 달라요? 아니 같은 노예인데 뭐가 다르냐고. 사람 종으로 사는데 에? 아니 내 자녀가 그 염전으로 끌려가서 사람 섬기며 그 사람 섬기는 거나 이 사람들 섬기는 거나 뭐가 다른 거예요? 노예 신분인데 똑같은 사람 눈치를 보며 사람을 섬기며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산다면 그건 노예입니다. 저는 주인의 말을 들어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절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사람 말을 들으랴? 아그리빠 왕한테. 내가 당신 말을, 왕의 말을 내가 들으랴?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을 해보라. 거룩한 주일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야 되는가? 사람의 요구에 대응해야 되는가? 판단을 해보라. 누구의 종인가? 내가 사람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사탄의 종인가? 생각을 해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더 가슴 아픈 거 인신매매단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 잡아다가 팔아먹는, 얼마에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팔려가만 못 나와. 노예 계약서를 쓴대잖아요. 빚이 수억이요. 근데 갈수록 빚이 늘어나. 그것도 희한하대. 아니 팔려가다 죽도록 섬기고 일을 하는데, 사람의 종이 돼서 사는데 어떻게 빚이 자꾸 늘어나지? 평생 못 갚아. 거기 가면 사돈 팔촌까지 다 연락망이 다 연결이 돼 있어. 네가 도망가는 날이면 쪽을 해서 네 사돈 팔촌 부모 형제 딱 이 빚을 받아내겠다. 못 빠져나와.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렇게 이 원수 마귀는 우리를 사로잡아서 종으로 부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요, 사람의 종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노아 때와 같으리라. 노아 때 사람들은 사람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 낳고. 분명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너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그리고 부를 때 하나님의 종 아무개. 그는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부를 때 작은 목자라고 부르대요.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목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내 운명이고 내 길이고 삶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불러주더라고. 하나님의 종. 누구에게도, 여러분 손주 손녀에게도 하나님의 종 될 사람아, 하나님의 종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아, 거룩한 일 할 사람아,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아. 할렐루야. 아무개야 하면 그 사람 자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키워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키워가지고 그 사람 종되라고 그렇게 보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우리의 생애를,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자녀들을 대한다면, 양육한다면 거기에 보상 있고 상급 있고 하나님의 직상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람 종, 내 새끼란 말도 쓰지 마세요. 내 자식이었다가 이제 나이 들면 그러면 남의 자식도 되지. 사람 자식이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세례를 받을 때는 그렇게 구별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세례로 구분될 때 마리아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구분되어 그렇게 구별될 때에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내 새끼가 아니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한나가 기도로 얻은 그 소중한 그 아이 사무엘을 갖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가나, 아이고 나는 천하를 얻은 것보다 이 아들 하나가 내 전부라고, 나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얼마나 기뻐가지고, 그때에 수심이 가득하게 깊은 묵상에 잠겼던, 수심에 잠겼던 한나가 입을 엽니다. 여보, 잡지 마. 뭔 소리요? 그 아이 앉지 말라고. 아니 왜? 하나님 앞에 오늘 바치려고. 나 이 아이 없으면 못 살아. 나 지금 이 아이 때문에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만 생각하면 내가 고생이 사라져. 고통이 사라져. 그러지 마. 한나는 그 아이를 안고 성전으로 올라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일에 쓰임받아야 돼. 그렇게 구별해 하나님께 바쳤더니 살아내는 훗날 이스라엘 사사 중에 최고의 사사, 마지막 사사, 왕 중에 왕, 선지자 중에 선지자, 제사장 중에 제사장,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렸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안 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부모님이든 형제든 자녀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나처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거룩한 일, 영광스러운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이런 호칭을 붙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내 자식이 아닌데 뭘, 하나님의 자식인데, 보세요. 지금까지 80년 동안 이뤘다 할 아무런 이름이 없으니 개념이 없지만은 80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니까 위대한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일을 하잖아요. 바울 사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도 교리의 종, 종교의 종, 사상의 종, 이런 그렇게 살아왔던,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됐던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말입니다. 이런 위대한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로마서 1장 1절과 갈라디아서 1장 5절 말씀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개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도 그 집안은 알만한 집안이요. 그런데도 자기 아버지 이름, 조상 이름 거론 안 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다. 바울 이렇게 칭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버지 엄마 아니야.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장로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 아빠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야. 자녀의 이름도 부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말이야.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야. 내가 사람의 노예로 치닥거리 하면 살 사람이 아니야.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쓰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일꾼이 적다고 가슴 아파하는 그 주님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들어서 쓰리라.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르는 쓰임 받으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너희가 정권을 위임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변에 이 공간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지금 넘치고 있는데, 충만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그 능력이 내게 왜 기름 부어지지 않느냐? 내 속에 왜 스며들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불이 내려와 살려요.
살아있으면 짐승이요 바쳐지면 제물이 되는데 하나님은 제물만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사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 사람의 종으로 그렇게 놔두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자녀들한테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엄마는 너를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이미 너를 구별해 바쳤다. 하나님의 아들 기도할 때도 당당히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새끼 내 자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아무게 당당하게. 쓰임 받기 전에는 모세도 별 볼 일 없었어요. 베드로 별 볼 일 없었어요. 바울 사도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보다 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그날부터 달라지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 딸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 내 아들이지. 그럼 하나님께서 맡으실 거지요? 당연하게 내 아들이니까 내가 책임지지. 하나님의 책임을 져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사랑하는 여러분요. 세 번째 사람은 모세가 80세 이후에 하나님의 종으로 삽니다. 당당하게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200만 명을 지금까지는 그 좋은 배경, 힘, 그 뭐해서 한 사람도 건져내지 못해. 그런데 딱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그 순간부터는 사람을 살리는 일, 구출하는 일, 녹이는 일, 건지는 일, 그런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데 할렐루야. 우리 무슨 큰아버지가 작은아버지가 삼촌이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사위가 뭐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바울은 여러분보다 더 몇 배가 나았어. 모세는 그래도 아무 일도 한 게 없어. 근데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보리떡과 같은 막대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딱 잡으니까 와 깜짝 놀랄 일이 기대하십시오. 자녀의 앞날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을 기대하십시오. 나이가 아브라함은 100살 때 들었었어.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네. 모세는 80살에 하나님이 한번 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쓸 때는요 하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 보좌만 하나님이 결정권만 가지고 있고 모든 내가 해냈던 가지고 있는 고난을 너에게 능력도 불사도 권능도 너에게 부어준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했던 일,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너에게 위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바로가 그 노예로 있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탈출을 시킵니다. 탈출을 시켰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움직여가지고 나는 너보다 나은 게 보호자뿐이다. 모든 걸 고난을 내게 준다. 열쇠를 내게 준다. 창고 열쇠를 내게 준다. 축복의 열쇠를 내게 준다.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준다. 기도는 열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열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요셉에게 주어진 특권, 모세에게 주어진 특권. 할렐루야.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봐! 홍해가 다 앞에서 얼마나 멋집니까? 봐! 홍해가 척척 갈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바쳐진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성스러운 일꾼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유혹당하거나 사람을 이렇게 성김에 눈치 보고 살거나 아이고 좀 도와줘요, 나 좀 살려줘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딸이 왔습니다. 내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 넘겨진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냐고요.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0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칩니다. 몰렉이라는 신, 머리는 사자요 몸뚱아리는 사람인데 사람들 지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 갖다 산 아들을 갖다가 바친다니까. 깨끗이 목욕시켜갖고 갖다 뉘어 밑에서 장작 불을 질러.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고 복을 받는데, 아니 그 우상에게 바친 거나 그 사람에게 바친 거나 뭐가 다르죠? 세상의 종, 마귀의 종, 사람의 종으로 바친 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몰렉의 우상에 바친 거나 그게 뭐가 다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바치면 하나님 기름 붓습니다. 죄는 태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그를 잡습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이 그날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의 그 영혼, 그 이름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아무개, 하나님의 딸 아무개, 내 딸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딸 아무개. 나 잘생기라고, 나 효도 받으려고 키웠습니까? 구질구질하게? 아니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씁니다. 그때가 올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오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명령하시옵소서, 이끄시옵소서,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 사람 종 될 수 없습니다. 나 마귀의 종 더욱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아무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사람 치닥거리하고 사람 속에 묻혀 사람과 더불어 노아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눈뜨고 볼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먼저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거룩히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지명하시고 거룩한 일, 영광 주는 일, 사람 살리는 일, 생명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필요한 성전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다메섹의 회심의 기회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쳐서 쓰시옵소서. 은혜 부어 쓰시옵소서. 사람 붙여서 쓰시옵소서. 피조물을 동원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멋진 작품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